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30일 화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생활할 때에 지켜야 할 안식년 규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사랑의 참 정신에 대해서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이웃사랑은 의무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진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 7년 끝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안식년 규례에 의하면 매 7년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말라 하였습니다. 즉 6년간 농사를 짓되 7년째 해에는 파종하지 말고 추수도 하지 말고 농사를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땅으로 안식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이 안식년의 제도는 오늘날 매우 과학적인 규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땅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산성화되어서 점점 농사가 어려워지지만 7년째 땅을 쉬게 되면 땅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땅이 회복된다 해도 이 안식년 규례를 이야기하면 모두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해에 뭘 먹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해야 먹고 사는데 농사를 한 해 동안 쉬면 먹을 것을 어디서 얻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레위기 25장 21절에 보시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 때에 땅을 쉬게 하기 전 6째 해에 복을 주셔서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소출을 거두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왜 3년일까요? 6년차 때 1년, 안식년 때 2년, 8년차 때 다시 농사에서 거두기까지 1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소출을 6년차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안식년을 지키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안식년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을 면제하며 독촉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아 수확이 없기 때문에 돈 빌려간 가난한 사람도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안식년에는 가난한 채권자가 빚에 대한 부담감으로 벗어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요즘 말로 땅 파서 먹고 살으란 말입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년에 빚독촉하지 않으면 망한다 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반드시 복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요 약속입니다. 이렇게 안식년에 빚진 자의 빚을 면제하고 독촉하지 말라는 규례를 보면 그 뿌리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향한 자비와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고 빚독촉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에는 면제하고 빚독촉하지 말아서 숨 좀 쉴 수 있게 해주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긍휼이 있습니다. 주인은 큰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 친구의 100데나리온 빚 용서해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보시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께서 이웃을 사랑하며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바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배워서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째 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오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종으로 팔린 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우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팔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종이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종이 되는 것은 빚을 갚을 수 없어 자신을 채주에게 종으로 팔 때입니다. 그런데 한 번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을 보시면 6년을 섬긴 후 7째 해에는 자유의 몸이 된다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보시면 같은 동족이 종이 될 때 얼마나 잘 보호받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39절 40절에 보시면 너와 함께 있는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노예처럼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 하였습니다. 품꾼은 하루 일당 받고 일하러 오는 일꾼인데 그렇게 대하라는 겁니다. 더구나 출애굽기 21장에 보시면 종을 때려서 그 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그의 이를 부러뜨렸더라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주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경제적으로 종이 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또 그들로 제7년째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장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년째 경제적으로 종이 된 자를 자유케 할 때에 그를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생계에 필요한 일정한 몫을 남겨서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가 다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막고 자립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본문 15절 보시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동족 가운데 경제적으로 종으로 전락된 자를 7년째 자유케 하라 명하십니까? 그것은 출애굽 사건 때문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자유케 하셨으니 너희도 동족 가운데 경제적 종으로 전락한 자를 7째 해에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해 종으로 있던 사람 하나를 내어보내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손 하나가 줄어드는 것이며 그로 인해 수익 또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손해가 생기고 수입이 줄어드는데 그런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어떻게 종되었던 자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했습니다. 본문 18절에 보시면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서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렵게 여기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렵게 여긴다는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욕심 부린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된 삶을 삽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저희 이웃을 사랑하며 긍휼을 베푸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